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하기에 충분한 넓은 사랑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하셨던 그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중보의 제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복이 무엇인지, 회복 안에서 본질적인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고, 또 어떤 회복된 상태를 목표로 해서 그 회복된 은혜들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까지 갖고 있는데, 도대체 그 회복이 무엇인가? 회복은 어떤 개념들로 정의될 수 있는가? 이 바울의 기도를 살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오늘 말씀 바로 직전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 건드려지면 아픈 그 통증이 사라지는 치유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온전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했던 모든 성도들의 과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특별히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임재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복에서 너무 중요한 것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 여러 사역들을 하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예수님이 없는 치유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 과정 중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의 올바른 방향성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알게 하옵소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을 전합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바울의 이 중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내적인 임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갈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세 가지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아파하는 어떤 요소들,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우리 안에서 용서가 되지 않거나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우리를 자꾸 우울과 절망에 빠뜨리는 그 요소들이 치유가 되어서 더 이상 건드려져도 아프지 않는 것, 그것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 회복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제 안에서 회복을 간구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제 안에서도 쓴뿌리와 상처와 깊은 그런 우울한 상황들이 있던지 그것들을 다루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인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거라, 또 어떤 훈련을 해보자, 이렇게 인도해 주시던 멘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네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가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니. 근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그거를 네가 살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도 가운데 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제 다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의 시간이 오면 저는 이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게 새벽 기도의 한동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시편 23편은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그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내가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언컨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만큼 우리가 회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복은 여러 단어로 정의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이것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향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무의 뿌리 그리고 건물의 터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지해주는 뿌리와 같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토대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토대와 같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그 뿌리가 내려지고 토대가 다져져야 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죠.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서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강력한 버팀목이자 지지대이자 도약판이자 반석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나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헤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사방팔방이 다 나온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관용적으로 사방의 모든 그 표현들을 다 갖다가 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단어 하나하나에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12월 한 달 주제를 벌써 다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첫 표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알아라, 너비를 깨달으라. 우리 얼마나 넓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너비를 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그걸 잴 수도 없고 잴 수 있는 단위도 없고 잴 수 있는 도구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이 조그만한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색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압니다. 어느 정도 품이 넓은 사랑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가?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예수님의 사랑인가? 만약에 이 너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변화와 회복이 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한번 그분의 사랑의 너비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 우리 죄인 또 세상의 사랑과는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넓은 사랑인가? 첫 번째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독교는 저기 유대인으로부터 온 종교, 유대 민족에 편협된 어떤 하나의 종교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인류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지으셨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며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그 자기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었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랑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결 의식을 치르러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수에 맞게 어떤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성전의 앞에 있던 시몬이라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단번에 알아보고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이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부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이다.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빛이 될 것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 메시아가 그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엄청난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 구원을 마련하시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에게도 계시의 빛이 되시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아니 인류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 필요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좁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때에 왕 중의 왕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분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아무리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야 했는데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갖추어져야 할 그 태어날 장소조차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여관에는 방이 없더라. 해산할 때가 돼서 나아서 구유에 천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아무도 이 요셉과 마리아 일행을 돌봐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누군가가 이 요셉과 마리아 일행을 예수님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어쨌든 이 상황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도와줬다면 아마 엄청난 성경의 위인이 됐겠죠.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좁았고 무지했고 아무런 공로가 없을 그때에 오히려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우리에게 오신 왕을 알아보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필요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오셔서 자격이 없어도 되는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죄인됨을 탓하지 않으시는 온유한 사랑입니다. 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나무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얼마나 나중에 보면 너무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왕이 왔는데 마국간에 그 구유에 그 이렇게
어느 이렇게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그 마구간과 구유를 아주 금으로 이렇게 잘해서 형상화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마구간 모형도 있다고 한다는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시골 마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들이 그 여물을 먹는 그 구유통에 우리 왕이 누웠는데, 그 사실을 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됨을 탓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어떠한 요구가 단 한 부분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영광도 없이 오히려 어떤 악의도 눕지 않은 그 더러운 가축의 구유에,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필이면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캐롤도 크게 부르고 또 여러 곳에서 막 화려한 장식들도 보고 파티도 열리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많이들 접하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때의 분위기는 고요한 밤이었고, 그저 옆에 가축들 우는 소리, 작은 귀뚜라미 정도 우는 소리, 아주 조용한,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던,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이 밤에 흐르는 이 정적과 고요함, 근데 그 고요함 중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의 온유함, 그 온유함이 이분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분은 자라나셔서도 아무런 말씀 없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고, 말없이 십자가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십니다. 이 온유한 사랑이에요. 네 번째, 우리의 의의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무라시지 않으셔요. 그 낮고 작은 곳을 일부러 선택하신 것처럼, 그 밤은 왕이 태어난 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조용했던 그 밤에, 거룩한 분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누추했던 그곳에, 우리가 그분을 모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철저한 낮아진 그곳에 그분이 말없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갖추어져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우리의 의의가 쌓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회복되면 더 많이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준비됨이나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준비나 이런 거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늘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의 사랑의 그 묵직함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세요. 그 커다란 사랑이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표현을 남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찾아오시는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 겨울에 죄인된 인간 세상에 한복판으로 오셨던 주님은 거기까지 내가 갈 테니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누추할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전도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영접하겠다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 앞에 그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만 열어라. 문을 열어라가 아니라 문만 열어라. 내가 그 앞까지 다 와 있다. 너가 거룩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신앙적으로 많은 훈련들을 받아서 너의 죄를 다 뉘우치고 반성과 뉘우침의 분량이 다 쌓인, 그렇게 채우고 나서 네가 거룩한 모습이 되었을 때 나에게 나아오면 그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다 안다. 너의 자리에 앞까지 내가 찾아갔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너의 고개만 들어라. 너의 문만 열어라. 내가 와 있다. 말씀하시는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문 앞까지 다 오셔서 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이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도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넓은 사랑인가? 가장 낮은 곳까지 커버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분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이때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 단어들, 세리, 죄인, 창녀, 이 표현들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가? 이 부류가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부류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자들이다. 결국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해도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고방식 안에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죗값이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돌림을 받는 계층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그들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심판만 있으면 죽게 될 처지에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친구가 되시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어요.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 그 당시에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하던 세리의 장이었으니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겠어요. 근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십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당발, 사랑의 너무 그런 표현이니까 오지랖.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범위는 참으로 넓었어요. 그분의 사랑이 모든 걸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가는 것입니다. 교도소도 가고 어떤 낮은 곳에도 가고 선교지 땅끝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것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너비는 무엇보다 내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너비입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품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깨달으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깨달으라. 바울이 말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여러분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더 인색할 거야.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는 사랑이야. 속삭일 것이면. 그렇지만 속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우리를 모두를 담아내기에 충분하고 모든 인류를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넓고, 여러분 한 영혼을 품기에는 너무나도 넉넉한 좋으신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찬송가 304장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 보통은 1절, 2절 가사를 많이들 익숙한데 우리가 은혜 받는 가사는 3절입니다. 3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양은 원래는 유대인들의 어떤 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를 보고 감명을 받았던 19세기의 미국의 가난한 한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찬양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찬송가를 보았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 뭐 이 정도까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과장 아닌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상상해봤어요. 하늘을 펼쳐놓고 바다를 잉크 삼아서 거기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근데 그래도 다 기록을 못한다. 이 정도까지인가? 근데 살면서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과장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다 못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올 한 해만 해도 여러분들 저 하늘 높이 쌓인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지 못한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공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품을 생각할 때 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것을 실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때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용히 세상을 다 품으시는 그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작은 아기의 그 육신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모든 세상을 다 품고 용서하실, 그러기로 작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냥 절망에 계속해서 파묻혀 있지 마십시오. 우리 문 앞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신뢰함으로 문만 여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우리 모두를 다 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큰 죄악도 용서하시고 어떤 상황도 그보다 더 큰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마르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끝이 없는 이 넓은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고 또 회복해 가실 겁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는 연말, 그리고 회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